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많이 경계하시고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안 좋으실 때는 또 집에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로 또 설교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무리하시지 마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유튜브 보실 때는 좋아요과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본문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급히 달려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헐레벌떡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번만 안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가시면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5학년. 그런데 이 아이는
둘째 딸도 아니고 셋째 딸도 아니고 외동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이 아이가 외동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동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상태가 꽤나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하여도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병은 점점 중하여져서 계속 열이 오르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린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 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가트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애정을 담아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흔히 우리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보시면 아빠가 자기 딸에게 어이구 우리 귀요미, 어이구 우리 딸내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애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은 아버지가 자기 딸을 가트리온이라고 디가트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살의 이 외동딸은 아버지에게 아마도 삶의 행복이었고 의미이고 전부였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갔을 때 자신을 밤같게 맞이해주는 딸을 보면서 하루의 피곤함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딸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아빠 힘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하늘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소중한 딸이 갑자기 죽게 생겼으니 어찌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 문제가 내 자식과 연결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 새벽에 맨발 차림에 업어서라도 병원에 뛰어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없는 돈을 빚을 내서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약도 먹이고 의사도 부르고 기도도 받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딸은 이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도 없이 그저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편은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신 장소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버나움 지역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여기저기에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래.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난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동네에 다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자연스럽게 누구도 들었을까요? 이 아버지도 들은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들은 아버지에게 이 예수님은 한 줄기의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실까요?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가 어떤 일을 했나요? 해당을 관리하는 해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으신데, 이 해당이라는 곳이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만들었나 하면 해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당에서 율법 교육도 시키고 또 기도도 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해당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 해당이 35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그 해당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해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전체적인 예식을 진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장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그런 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구조에서 볼 때, 또 유대인의 율법적인 문화에서 볼 때 야이로는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사회적 직분이나 신분이나 자존심 따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한번 보실까요?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 같이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야이로였지만 야이로는 자기 딸을 위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또한 23절 제일 앞부분 보시면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간곡히 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전의 성경인 개역 성경을 보시면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빌고 또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부탁한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매달려서 자기 딸 한 번 살려달라고 울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어떻게라도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의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곧바로 길을 떠나십니다. 딸을 고쳐주기 위해 서둘러 떠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니 이제 내 딸이 나을 거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딴 곳으로 가시지 않고 쭉 집으로만 가시면 이제 내 딸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기 보시면 큰 무리가 애워싸 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어서 빨리 이동해야 하는데 많은 인파에 쌓여서 걷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이로도 매우 조급했을 것입니다. 딸의 목숨이 총각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안절부절하면서 빨리 이 인파를 뚫고 지나가려고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여자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가 하니 2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린 여자였습니다. 12년을 이 병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여자 역시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진다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길을 걸어가시다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아시고 멈추셔서 굳이 그 여자를 찾으십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10명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5명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찾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답답해하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시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찾습니까? 제자들의 이 대답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이 여자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길을 가다가 멈추셔서 그 여자를 찾으셔서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속 터졌을 것입니다. 어서 딸의 목숨을 살려야 되는데 엄한 일로 예수님께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니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이 상황은 마치 구급차를 타고 의사와 함께 환자에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응급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는 죽습니다. 그러니 사이렌을 켜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환자를 만나 응급처치를 하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는 길 중간에 멈추셔서 굳이 자신의 옷을 만진 여자를 찾으시고 또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야이로가 미치고 환장을 노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35절 앞부분에
이 소식이 전해진 분명한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시간에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야유의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헐류증 여인만 내가 가는 이 길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아무런 지체 없이 딸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다시 살았을 것인데 그만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35절 뒷부분에 보시면 야유의 집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당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 딸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유의 집에서 온 사람이 하는 이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불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은 당신 딸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다. 0%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포기해라. 한마디로 상황 끝났으니 현실을 파악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유를 향해서 예수님이 황당하고도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데 무슨 믿음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예수를 모르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지요. 이건 아예 끝난 게임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어디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무 지나친 추측 아닙니까? 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가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이로가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애가 죽었는데 당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먹살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 자리에서 쌍욕을 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하든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묵묵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 자고 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40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하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제정신인가? 이 사람들에게 꽤 유명하던데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었어? 비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람이 죽고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라고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비웃음에는 당신 딸이 죽었는데 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어. 그런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두 번째로 라이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고 또 사람들은 비웃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만 체념하고 예수님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습니다. 그만 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네 딸이 살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 믿어도 죽잖아. 그러니 그만해. 그만 예수 믿어. 예수 믿어도 너 힘들고 어렵잖아. 네 삶이 뭐가 좋아졌어? 왜 예수를 믿는가? 그만 믿고 그냥 편하게 살아. 예수 믿어도 뭐 바뀌는 거 없잖아. 너 바보야? 왜 그런 예수를 믿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비웃어도 야이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아이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결국에는 향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야이로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소녀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었고 이미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실패하였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자연적 법칙을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음료수 자판기에 같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딱 넣으면 여기 있다 딱 떨어지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빨리 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늘 빨리빨리를 외치죠. 이 빨리빨리의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바로바로 기도가 해결되고 바로바로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이 죽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애썼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고, 그렇죠? 기대했던 것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속상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나의 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비웃고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환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고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끝까지 믿으십시오. 세상이 비웃더라도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언젠가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서 주신 이 신년 기도 카드 맞죠? 이거 여기 놔두고 이렇게 새벽 설교 마치고 여기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끝까지 예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에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또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2025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유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성리를 앉으리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절망과 실망으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를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조급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때로는 조급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2025년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여정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